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눈길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 반드시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새벽성에 완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싸워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멘이시죠?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 여리고를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대설이 내린다, 뭐 재난 문자가 날아오고 어젯밤에 걱정하신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나. 하나님, 눈을 비로 바꾸어 주시든지 오는 내려오는 시간을 늦추어 주시든지 우리 새벽성에 나오는 발걸음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 비는 좀 와야죠. 너무 가물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다니엘 성회 우리가 이거 하나도 이루어가기 어렵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7장 말씀에 넘어오면은요,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큰 승리 후에도 패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또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만큼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 순간 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의 패배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그 거대한 족속들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는데 여기서 패배를 거둔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 건너 여기에 와서 여기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를 저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우리 다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 가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책망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실패가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에 이르는 길. 저는 설교 제목 잡을 때 이런 부정적인 제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 실패에 이르는 길,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치명적인 원인은 죄요. 죄 중에서도 특별히 탐욕의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는 우리 인생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품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사탄에게도 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하거든 거기서 얻는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첫 성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여기서 얻게 된 모든 전리품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는 뜻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의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가진 이 첫 열매, 아간이 그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요. 그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온 이스라엘이 패배를 거두게 되고요, 36명이나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죄악을 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아직도 있어서 지금도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 나왔는데 내 마음과 내 삶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면은요, 오늘 여호수아 8장 2절로 가보면은 둘째 성부터 둘째 전투부터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다 나에게 가져오라 그게 아니고 첫 열매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것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참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삶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부끄러운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마음, 엉뚱한 세상에 갖다 바치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악들을 찾아내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 이 아이성 전투에 있었는데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죠.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다 가서 수고할 것 없이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니까 2-3천 명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3,000명을 파견했는데 실패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큰 성 여리고도 우리가 이겼으니 이 작은 성쯤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한 것이죠. 이게 뭡니까? 여리고를 이긴 것이 자기들의 실력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큰 것을 성공했다고, 작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된다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성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를 이긴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인데, 이 작은 성 아이, 그 말도 왜 아이성인지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합니다. 아이처럼 조그만 성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생각한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마치 그만큼 실력이 생기고 내가 그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는 교만해지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투는 하나님도 없고요, 이 말씀도 없는, 기도도 없는 그런 전투였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성 어떻게 우리가 공격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도 없고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3,000명 보내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진행되었던 이 아이성 전투,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무엇이든지 우리가 거침없이 하는 이유는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아간의 죄악이 있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가기 전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공격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너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간의 죄를 깨우쳐 주시면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전쟁에 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아침에는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서두르지 말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서 판단하고 내 뜻대로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해 보기 전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뜻을 알지 못한 채 덤벼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교훈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전투에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그러면 그게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 훔치고 도둑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죄가 점점 더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는구나. 하나님 찾지 않고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200만, 300만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나의 교만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고, 아직 실패가 아니라면 정신을 차리고 실패로 나아가기 전에 빨리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가운데서 다 제하기까지는 우리는 원수들과 능히 맞서 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아침 나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샅샅이 주님 살펴주셔서 우리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